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깨닫고 아버지께 올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속한 이 남은 소수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진리에만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만 근거하여 모든 것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바빌론의 패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바빌론의 패망.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었고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 때문에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악마들의 거처가 되고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다. 모든 백성이 그 여자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놀아났으며 세상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바람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늘로부터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를 버리고 나오너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에 휩쓸리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여자의 죄는 하늘에까지 사무쳤고 하느님께서도 그 여자의 사악한 짓들을 기억하신다. 그 여자한테서 받은 만큼 돌려주고 그 여자의 행위를 갑절로 갚아주어라. 그 여자가 부어준 잔을 갑절로 되돌려 주어라. 그 여자는 영화와 사치를 스스로 누렸으니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주어라. 그 여자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질병과 슬픔과 굶주림 등의 재난이 하루 사이에 닥쳐올 것이며 마침내 그 여자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일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무서운 일이다. 이 강한 큰 도성 바빌론에 화가 미쳤구나. 네가 일시에 하느님의 벌을 받았구나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여자가 망한 것을 보고 울며 슬퍼합니다. 그 상품에는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모시, 자주옷감, 비단, 진홍색 옷감, 각종 향나무, 상아기구, 값진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 계피, 향료, 향, 모략, 유향, 포도주, 올리브기름,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그리고 노예와 사람의 목숨 따위가 있습니다. 상인들은 그 여자를 보고 네가 그렇게도 간절히 탐내던 실과가 너에게서 사라졌으며 온갖 화려하고 찬란했던 것들이 너에게서 사라졌으니 네가 다시는 그것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부자가 된 이 상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을 보고 두려워 멀리 서서 울고 슬퍼하며 무서운 일이다. 고운 모시옷과 주홍색 옷과 진홍색 옷을 몸에 두르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던 이 큰 도시에 화가 미쳤구나.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일시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었단 말인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무서운 일이다. 이 큰 도시에 화가 미쳤구나. 항해하는 배의 선주들이 모두 그 도시의 사치생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다 일시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예언자들이여 기뻐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해 주셨습니다. 또 힘센 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바위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 큰 도성 바빌론이 이렇게 던져질 것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검은 고 타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음악이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들도 네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맷돌 소리도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네 안에서 등불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가 되었고 만국 백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으며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리고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바로 그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읽으신 본문 내용은 요한계시록 18장 바빌론의 패망이었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배웠던 17장을 조금만 복습을 하고 지나가면요. 17장은 엄청난 탕녀에게 내릴 심판이었죠. 제목이. 근데 그 탕녀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핵심 관건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탕녀가 이 거짓 교회, 변질된 이 거짓 교회임을 너무나도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비유를 통해서 묘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뭐 주홍색, 자주색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며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십니다. 이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를.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세력의 어미, 이 가증한 모든 것들의 어미인 탕녀가 타고 앉아있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려있다. 근데 혼연일체 되어 있다. 즉 한 세트의 한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리고 마침내는 근데 멸망하고 말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과연 누구일까? 그것은 탕녀, 우리가 이전에 앞의 세력에서 666의 세력이라고도 이야기했고 17장 마지막 후반부에 그 여자는 세상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 대바빌론 교황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7왕이 나타날 건데 아니 8왕이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 중에 5은 이미 넘어졌고 그럼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요 마지막 5번째는 로마 가톨릭인데 왜 5이 넘어졌냐? 로마 가톨릭은 아직 살아있는데 넘어졌다고 한 건 무슨 말이냐면 잠시 중세기 프랑스 혁명 때 교황권이 시민혁명 세력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졌다가 죽죠. 죽임을 당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세력의 힘이 확 꺾여요. 그래서 그 5번째 그때 1798년에 버티어 장군에 의해서 교황권이 죽게 되었던 그 로마 가톨릭까지 그 5개의 세력이 그 왕이 이미 넘어졌고 즉 지나갔다는 거죠. 6째는 아직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것은 지금 현 이 인류 세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카발 세력. 우리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글로벌리스트라고도 이야기하는 근데 그 카발 세력이 쥐어잡고 온 인류를 지구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 그게 미국이죠. 미국의 실제적 지배 권력 계층은 바로 이 카발 세력이다. 해서 6번째 살아있는 왕 나라는 미국이었고 마지막 하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그 7번째 왕은 세계 단일 정부라고 배웠죠. 그리고 8번째 왕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짐승이다. 그럼 앞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잠시 멸망한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살아난 존재 바로 교황권이죠. 그게 8째 왕이다. 그러나 이 7번째도 8번째도 잠시 동안 나타났다가 얼마 동안밖에는 살지 못하고 다 패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7장 엄청난 탕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18장 바빌론의 패망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이다 하면은 다니엘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보죠. 꿈에서. 그래서 신상이 머리가 금이고 여기 가슴이 은이고 배는 동이고 두 다리가 철이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전체 신상을 봤었고 같은 세력인데 다니엘은 그것을 짐승으로 봅니다. 자신의 꿈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사자가 올라왔다가 또 곰이 올라왔다가 표범이 올라왔다가 무시무시한 짐승, 이런 식으로 짐승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그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바로 그 신상의 전체, 근데 스타트하는 머리, 전체주의가 인류에서 시작됐던, 제국으로서 시작됐던 첫 번째 나라가 바빌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기서 바빌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상징적 의미냐? 전체주의 세력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주의. 그래서 바빌론의 패망이라고 하면 머리, 금에 해당하는 머리만 패망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 신상 전체, 머리끝부터 저 발가락 끝까지 신상 전체가 패망할 것을 상징적으로 바빌론의 패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혼돈 없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요 바빌론이라는 것을 다중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 앞에 17정에서는 온 세상 임금을 다 다스리는 큰 도시, 바로 그 대바빌론이 패망할 거다 할 때 거기서는 바티칸, 교황권의 세력을 지칭하셨는데, 여기서 18장의 제목에서는 교황권만 단순히 해당한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전체주의의 뿌리, 그 전체의 패망을 일컬어서 바빌론의 패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그 뿌리는 아주 뿌리가 깊은데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악의 근원의 뿌리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런 패망이다라고 요 앞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악의 근원의 전체적 패망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단순히 로마 가톨릭의 패망이라고만, 그것에만 국한지어서 보면 안 된다. 그것을 배제했다는 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중적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의 패망이면서 동시에 교황권의 패망을 지칭하시는 다중적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었고,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큰 권세냐면, 앞에서 제가 바빌론의 패망을 설명할 때 전체가 패망하는 거다. 전체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그 세력 전체가 패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그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래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오는 겁니다. 그 전체를 다 멸망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늘나라는 그 맡겨진 직무랄까요? 아버지가 맡겨주신 소명도 다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수행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아우르는 천사기 때문에 큰 권세라고 말씀하신 건데, 왜냐하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세력의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전체 패망을 선언해야 하니까 보통 천사가 와서는 안 되고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와서 해야 한다, 선언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었고,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 때문에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악마들의 거처가 되고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다. 자, 여기서 대바빌론이 무너졌다. 앞에 제가 제목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대바빌론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신상의 전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거듭 반복할수록 사람만 바뀌었고 나라의 이름만 바뀌었지, 그것이 대물림을 계속해서 지금은 악독하기 그지없는 교황권이라고 하는 종교의 가면을 쓰고 사실은 전체주의 야욕을 가지고 인류를 다스리고자 하는 이렇게 교묘하고 악랄한 세력에 이르기까지의 악의 변천사, 이 전체, 그 뿌리를 캐내는 과정, 그래서 대바빌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들이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런 어떤 황제 혹은 교황, 어떤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이 인간이
하느님을 흉내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분노가 차고 차서 누적이 되어서 이제 99, 100, 99, 100 이 정도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는. 그래서 100이 되면 완전히 쏟아 부어서 다 정화를 시키시는 그 과정으로 지금 계시록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바빌론이 엄청 더러운 악마들의 거처가 됐고, 이미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됐고,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새들의 집. 이렇게 더럽다라고 이렇게 역겨운 것이 됐다라는 거는 그 세력이 세상적인 왕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하느님이 주신 권한인데 자기 거라고 다 돌려가지고 자기의 만족, 자기가 왕처럼 하느님을 흉내내는 이런 죄악. 그리고 이 종교 세력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교라는 그 가면 때문에, 종교라는 그 허울 때문에 이건 착한 세력이야, 좋은 세력이야, 하느님을 돕는 세력이야, 이렇게 지금까지 믿고 봐줘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세상의 왕보다 더 교묘하고 더 간교하게 인간을 속여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해서 다가온 백성까지도 모조리 다 지옥으로 끌고 가서 남의 영혼을 패망시키는 엄청난 죄악. 이렇게 해서 더러운 악령의 소굴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이렇게 다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 그 다니엘서나 이런 거 학습할 때 실제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그 교황권이 있는 그 바티칸의 내부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은 온갖 잡신과 이교도의 그 역겨운 것들로 조각이 가득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보셨죠. 그것이 바로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죠. 이렇게 다중적 관점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온갖 새들의 집이 됐다는 거는 새가 상징하는 바는 어떤 포유류 짐승이 다 뜯어먹고 동물에 이렇게 조금 찌끄러기가 남아있으면 새가 와서 그 찌끄러기를 이렇게 쪼아먹죠.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작은 이득에 타협하는 언덕들, 이걸 영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온갖 새들이다. 그 쪼아먹는, 그 타협과 협력하는,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 여자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놀아났으며 세상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바람의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모든 백성이 그 여자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자, 앞에까지는 대바빌론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갑자기 3절부터 여자가 등장했어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굽니까? 17절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탕녀, 창녀. 근데 그 탕녀, 창녀를 그 여자라고 지칭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탕녀의 세력이죠. 근데 음행이라고 하면 그 탕녀인 교황권이 정신적인 간음, 그리고 하느님의 질서하고는 다른 무질서를 인간에게, 즉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무질서의 간음이 되게 했고, 또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걸 오히려 누룩으로 먹여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마음의 간음, 또 영혼의 간음, 그리고 윤리도덕의 간음, 도덕의 간음, 기타 등등의 무수히 많은 간음죄를 여기서는 음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간음죄를 가까이 다가온 양들에게 퍼뜨리고 먹여서 그들도 똑같은 간음죄를 지어서 죽어가게 하는 이런 상태를 지금 설명하신 거고요. 그것을 이제 음행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의 마음이에요. 이런 거죠. 인내하고 인내하기를 지금 6,000년이 지났죠. 그렇죠? 6,000년이 지났는데도 회개는커녕 점점 더 악독하고 사악해진다. 그러면 아버지는 심판하기 직전 분노가 차오를 대로 차오르시겠죠. 바로 그런 하느님 아버지께서 분노가 차오를 대로 차오르시는 심판하기 직전의 마음을 분노의 포도주를 그자가 마셔서 내가 그에게 이제 분노를 쏟아붓겠다.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분노를 가지시는 건 또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들을 이 거짓 교회, 교황권이 엄청 많이 죽였죠. 중세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박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또 이것은 육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죽인 죄.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이 이런 거니까 우리는 이것만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족해도 그 올바른 의지를 갖고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걸어가게끔 지도해야 되는 게, 이끌어야 되는 게 이 교환권의 의무인데,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것들을 누룩으로 계속 먹여서 그 영혼을 죽게 하는, 이래서 수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 이런 분노, 이런 수많은 분노가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는 계속 차오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표현하신 거고,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놀아났으며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 교환권인 탕녀와 놀아났다. 왜 놀아났을까요? 화친관계로. 지난번에 17장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 왕이라는 것은 유럽에는 아직도 왕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왕이라는 것은 뭘까요? 전통적으로 내가 대대손손 하는 일 없이 국민 세금 가져다가 그냥 먹고 노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냥 명분만 있고 나는 왕이야 해서 그 세금 끊임없이 혈세 가져다가 온갖 것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권한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권한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전체주의를 하고 싶어하는 저런 세력하고 합력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연합 세력이 커져야 내가 이런 거 누릴 수 있게 나 이렇게 도와줘라. 그럼 나도 너 도와줄게. 이런 화친관계가 구성이 돼야 이 세력이 공고해지고 힘이 세지죠. 그래서 화친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교환권이 딱 그렇고 카발 세력이 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유지가 되고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순전히 목적은 뭐냐? 전체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여기서는 세상의 왕들과 교환권인 그 탕녀가 놀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또 세상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바람에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치바람이라는 거는 왜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만의 세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그 사교 모임이라고 할까요? 클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세상에도 존재하죠. 그럼 어떤 그런 사교 모임이나 클럽을 보면은 우리들만의 공통적 가치, 명품을 소유하고 우리만이 이런 것을 누려야 하고 그것 아닌 사람은 여기 껴주지도 말고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어떤 기타 등등의 그들만의 아젠다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여기 사치바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자기네들이 설정해갖고 기본값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네들하고는 급이 달라. 라고 하는 요 연대의 정신을 그들이 카발과 교환권이 공유하고 누린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여기서 사치바람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노의 포도주가 뭐고 사치바람이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분노의 포도주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다양한 아버지가 지금 참고 계시나 그 분노의 포도주 잔이 계속 찰랑찰랑거리면서 쌓여가고 있는데 이 포도주 잔이 완전히 차면 다 쏟아버리셔서 이제 정화를 시키실 텐데 이것은 과거에 뭐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해서 중간중간에 받았던 벌 이런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벽하게 다 쓸어버리시는, 그러니까 새천년 왕국을 구현하시기 이전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쓸어버리시는 정화 사업 있죠. 바로 그것을 두고 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 다음 4절 또 하늘로부터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를 버리고 나오너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에 휩쓸리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 4절에다가 형광펜으로 표시해야 될 만큼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입니다. 왜냐? 제가 예전에 매일미사 강의를 할 때 여러분에게 지금이 이런 마지막 시대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창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여자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시는 온갖 음행으로 가늠한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은 탈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세력에게 쏟아 부으실 징벌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것은 제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오늘 지금 여러분께서 확인하고 계시는 계시록 18장 4절에 근거하여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그 여자를 버리고 나오너라. 그 교환권을 버리고 나오너라고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그렇죠. 또 왜 나오라고 하시냐? 너희는 그 여자의 죄에 휩쓸리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버리지 않고 나오지 않고 거기 계속 주주물로 앉아 있으면 이 여자를 쓸어버릴 때 동조하고 협력한 죄로 나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도 쓸어버리시겠죠. 그래서 빨리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저희 사명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세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심각한 문제죠. 무엇을 분별하여 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아버지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확고부동한 스탠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요, 이렇게 쓰여 있는데도 자기 감성으로 이것을 왜곡해서 해석하거나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거나 아직은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해석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분명히 18장 4절에 그 여자를 버리고 나오너라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죽고 나서 변명도 못하는 것이 너 그때 여기 18장 4절 해석 들을 때 그 여자를 버리고 나오너라라고 내가 말하는 거 들었지. 근데 너는 내 말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네 기호정서에 근거하여 행동했어.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거기다가 무엇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을까요? 이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요. 학습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는 것만큼 내가 과연 행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5절 그 여자의 죄는 하늘에까지 사무쳤고 하느님께서도 그 여자의 사악한 짓들을 기억하신다. 이 정도로 교환권의 죄가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늘에까지 사무쳤대요. 사무쳤다. 그 다음에 기억하신대요. 그 사악한 수많은 짓들을. 왜 이렇게 이 여자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를 갈고 계실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 차라리 하느님 모르는 사람이 부족한 가운데 짓는 죄는 이런 반감, 아까 분노의 포도주라고 하셨잖아요. 반감이 들질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런 희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평생 저는 그런 희생으로 희생하겠습니다. 해서 자원에 왔길래 아버지께서 그래 네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왔으니 내가 너에게 이런 권한도 주고 축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다 네 것이다. 단지 너는 내가 준 그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너에게 다가오는 양들을 위해서만 써라. 이게 예수님의 모범이시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반감이 안 들 텐데 내 자식이라고 해서 그걸 믿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수많은 것들을 다 제공했는데 옆집에 나를 모르는 아이보다 나에게 끼치는 고통이 더 심해. 이러면 엄청난 반감이 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를 양육하시다 보면 내 자식이 나에게 무질서로 혹은 어떤 다른 잘못을 했을 때는 굉장히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심지어 어떤 땐 반감이 들지만 옆집 아이가 한번 실수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반감까지 들진 않죠. 사랑 관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경계가 다 다르고 다양하고 하나 됐다라는 것은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하고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하늘에 사무칠 만큼이고 사악한 짓들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여자한테서 받은 만큼 돌려주고 그 여자의 행위를 갑절로 갚아줘라. 그 여자가 부어준 잔을 갑절로 되돌려줘라.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 탕녀에게서. 그리고 행위를 갚아주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탕녀의 행위를 갚아주는 게 될까요? 이런 거죠. 제가 왜 가끔 서두에 기도할 때 좀 무시무시한 기도를 하죠. 그 마귀 세력을 지옥불에 쳐넣어 주시고 짓밟아 주시고 뭐 성모님 발 아래 봉헌드리니까 갈기갈기 찢어서 불살라 주시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가끔. 그게 바로 갑절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옥불에 쳐넣어 달라고 청원 드리는 것.
그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여기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갑절로 갚아줘라. 그 여자가 향한 행위를. 또 그 여자가 부어준 잔을 갑절로 되돌려줘라. 되돌려주라는 것도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더 이상 그 탕녀를 동정하지 말아라. 아유,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동정. 이거는 질서나 경계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동정해야 할 것이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은 차라리 저 길에 있는 노숙자 혹은 집이 없어서 한 끼 먹기도 힘든 어떤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 이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들의 한계 때문에 봉착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니까요. 근데 이 케이스는 달라요. 이거는 그쵸? 이 케이스와 그것을 동일시해서 엮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무질서에서 천상적 질서의 나라의 개념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은 도둑질한 죄,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권한을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데 쓰고 양들에게는 올바르게 전하거나 그들을 양육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데는 전혀 쓰지 않고 나의 영광과 영예와 영광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마침내 하느님의 자리까지 노려서 전체주의 왕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이런 악랄하고 악독하게 이를 데 없는 거죠. 이런 건 갚아주고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여자는 영화와 사치를 스스로 누렸으니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주어라. 여기 키포인트가 스스로 누렸으니입니다. 스스로. 영하와 사치는 뭘까요? 이 카발 세력과 이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부의 거의 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세상의 모든 풍요, 그거를 다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황권에 가지고 있는 금이 엄청 많다라는 것을 이 세상적 뉴스에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금의 양이 무시무시하게 많다는 걸. 그리고 그 재산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각국의 교황 대사가 파견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교황 대사가 파견이 되는데 그럼 그 대사가 와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거룩한 일만 할 것 같죠. 그들이 여기 와서 무슨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기.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어떤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께서 도대체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조사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 경제학 박사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종교하면 무조건 거룩한 거, 참된 거, 바른 거, 훌륭한 거, 아주 착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각국에 파견된 교황 대사라는 사람들이 여기 한국 와서 뭐 하는 줄 아냐. 부동산 투기에서 재산 늘리려고 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세요. 그 전문가분께서. 근데 일반인은 이런 걸 알 리가 당연히 없죠.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부를 계속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전 세계 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공개해서 조사하니까요. 10위 안에 들었었어요. 교황권이.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영화와 사치죠. 그렇죠? 근데 스스로 누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행위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들의 기준을 제도 전통으로 만들죠. 이 교황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에 근거해서 교회법이 만들어졌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교회법은 자신들의 기준을 제도 전통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그걸 따르라고 강요하죠. 예를 들면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거 안 따르면 이상한 신자, 외톨이시키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이런 게 현실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걸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누리고 자기가 만든 제도 전통으로 찍어 누르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역겨운 것을 여태까지 하고 살아왔으니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을 그 탕녀에게 줘라. 그래서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을 이 탕녀인 여자에게 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17장인가에 16장에 나오죠. 그 대접 7대접을 천사들이 와서 하나씩 하나씩 부으니까 그 후반부에 가니까
막 눈이 떠져가지고 야 저게 진짜 마귀였구나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가죽을 뜯기고 불 지르고 태우고 이런다고 나왔죠. 바로 그게 이제 여태까지 속았네. 아 내가 저 세력이 착한 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충직한 도구고 일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협력하고 동조했는데 아니었네 해서 눈이 뜨이고 열려가지고 그 깨어난 사람들이 유럽에 깨인 사람들이 혹은 그 세력들이 역으로 공격하게 되는 그래서 물어뜯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있을 거라고 17장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주어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 여자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즉 이 교환권이 이 모든 영화 부귀가 영원히 내 것이야 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질병과 슬픔과 굶주림 등의 재난이 하루 사이에 닥쳐올 것이며 마침내 그 여자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여기도 불에 타버릴 거라고 하시죠. 누가? 그 반감을 가진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오히려 이 세력을 저주하고 불을 태우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지금은 그렇게 부가 많고 영화와 사치를 누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셀럽 문화, 소위 사교 클럽 문화 해서 우리들끼리만 연대하는 어떤 수많은 아주 고급스러운 취미 생활 뭐 이런 기호품 이런 걸 향유하면서 이 나머지 인간은 다 필요 없는 존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돼보자 이렇게 해서 영원무궁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앞으로 질병이 닥칠 거고 슬픔이 닥칠 거고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쳐올 거래요. 그러니까 재산도 다 뺏길 거고 이들이 갖고 있는 부와 풍요 명예 다 뺏길 거고 그렇게 해서 바닥을 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일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자, 세상의 왕이 왜 가슴치고 통곡하며 올까요? 이 세상의 왕은 누굴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화친해서 상부상조하고 협력관계로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너의 이 편의를 봐줄게 너는 나의 이 편의를 봐줘.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서 왕할게 너는 여기서 왕해라. 이렇게 해서 전체주의로 마치 무슨 땅 따먹게 하듯이 자기네끼리 나눠가지고 인류를 다스리고자 하는 요랬던 세력들. 그래서 제가 글로벌리스트, 카발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이 오히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이 여자가 불에 태워서 멸망할 때 이런 반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아, 이제 저 여자가 저렇게 망했으니까 나도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저 모든 일을 감쪽같이 속였던 저 탕녀 착하고 훌륭하고 선하고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라고 해서 모든 이가 와 하면서 거기에 찬미 찬송하고 동조하고 협력했는데 이제 세상에 눈이 뜨여가지고 그게 불에 태워지고 멸망하고 다 뺏기고 이렇게 되면 아 나도 저렇게 저 왕 망하듯이 곧 망하겠구나 하면서 가슴 치면서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같이 협력했던 다른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무서운 일이다. 이 강한 큰 도성 바빌론에 화가 미쳤구나. 네가 일시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구나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 세상의 왕들.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이들. 그들이 무섭다. 세상에 저렇게 영원 무궁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저 큰 도성 바빌론이 저렇게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망하는구나. 야, 완전히 하느님한테 저주를 받았구나. 이제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여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 울며 슬퍼합니다. 여기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그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이 탕녀가 만들었던 제도 전통 근데 그 제도 전통을 어리석은 신자나 세상의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이 아유 저분은 훌륭한 분이셔. 그래도 희생으로 사는 분이셔. 해서 다 그 제도 전통을 따라주고 존중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눈이 떠지고 열렸으니까 저게 가장 악독하고 악랄한 마귀 중에서도 마귀. 가증한 것들의 어미. 완전 저런 마귀는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어. 이러면서 다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의 제도 전통을 존중해줄 사람이 이제 하나도 남지 않게 되죠. 그것을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게 먹히지가 않고 통하지가 않을 거니까 울면서 끊임없이 슬퍼할 거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망하는 것을. 왜? 나도 그 여자 덕 좀 보고 같이 나누면서 힘도 나눠 가지면서 전체주의를 어떻게 빌붙어서 한 몫을 차지해 볼까 했는데 이제 완전히 저 여자가 망하면서 온갖 비리란 비리 속였던 것들은 다 들통이 날 테니 이제 인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점점 눈이 열리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 자기도 망하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슬퍼한다는 거죠. 그 상품에는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모시, 자주옥감, 비단, 진홍색 옥감, 각종 향나무, 상아기구,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 와, 그 상품이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던 고급진 상품들의 하나의 다양한 종류들을 이렇게 쓰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종류를 가만 보면 일반 사람은 감히 누리거나 이런 것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는 꿈도 꿀 수 없는 값비싸고 진귀한 것들로 표현하신 거예요. 여기 금, 은 이렇게 보석 이런 걸로 표현한 걸 보면. 근데 이것들을 여태까지 다 누리고 향유하며 이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힘쓰고 이걸로 좌지우지하고 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절에 나오는 이런 어떤 종류들은 명품으로 일컬어지는 다양한 상품들, 여태까지 이들이 이 탕녀와 카발 세력이 누리고 즐기고 설정해놨던 값비싼 온갖 좋은 것들, 혹은 그들의 생활이나 정신이 설정해 놓았던 자기들만의 어떤 남은 감이 여기 너는 못 들어와. 우리만 이렇게 누리고 향유하는 거야 해서 설정해 놓았던 값들, 뭐 요런 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 12절의 나라가. 계피, 향료, 향, 모략, 유향, 포도주, 올리브기름,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그리고 노예와 사람의 목숨 따위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고받았던 상인들끼리 주고받았던 상품 중에 이제 두 번째 종류, 계피, 향료, 향, 모략. 요런 거는 이것도 다 값어치 있는 모든 것들이죠. 근데 이건 어떤 기호 식품이라고 할까요? 기호와 정서에 맞는 것들. 요렇게 좀 분류가 되네요. 그래서 값어치 있는 모든 것들. 이들 세력이, 이 전체주의 세력이 한평생을 누리고 있는 것들의 어떤 다양한 종류들을 여기 이렇게 열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요거예요. 그 주고받는 값비싼 상품들 중에 노예, 그리고 사람의 목숨도 있대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노예를 주고받는다. 사람의 목숨도 주고받는다. 이런 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난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 카발 세력이 미국에 대통령 이 사람 세워. 그러면 이 카발 세력이 이 사람으로 세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부정선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너무 손쉬워요. 왜냐면 그들이 우두머리이기. 전체 지배를 하는 지배층에 다 자기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작하는 것은 누워서 뭐 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야, 이 사람 대통령 앉혀. 또 어떤 고위직에 있는데 거기 되게 요긴하고 중요한데 자기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럼 그 카발 세력이 이 사람을 여기 앉혀. 해서 자기들의 모든 신복과 자기들 세력으로 다 깔아놓는 겁니다. 소위. 그걸 노예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노예라고 했을까? 내 말을 잘 듣는 노예. 그렇죠. 내가 이거 해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해 그럼 저거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요. 이게 약점이 잡힌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여기랑 타협하다 보니 나누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걸 노예라고 여기서 표현하신 겁니다. 기가 막히죠. 사람의 목숨. 이런 것을 위해서는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거는 뭐 이들에게 뭐 일도 아닙니다. 너무 쉬운 일입니다.
자신들이 구현해야 될 어떤 아젠다나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누가 눈에 가시야. 그러면 그거 그냥 뭐 어떤 역병으로 하나 위장해서 죽이면 되고요. 그렇죠? 우울증으로 자살했어. 이렇게 해서 죽이면 되고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와 사람의 목숨 따위도 이들이 주고받는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한 요 두 가지가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숨은 의미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은 상인들은 그 여자를 보고 네가 그렇게도 간절히 탐냈던 실과가 너에게서 사라졌으며 온갖 화려하고 찬란했던 것들이 너에게서 사라졌으니 네가 다시는 그것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체주의 세력 간에서의 화친 관계에서의 주고받는 관계성에서 이제 이 탕녀가 망할 때 이 탕녀가 망하는 걸 보고 야, 그렇게도 간절히 탐냈던 실과, 그러니까 이 실과라는 거는 인간의 수고로 만들어진 온갖 좋은 것들, 이런 거 있죠. 귀중한 것들. 그런 게 다 이 탕녀에게서 사라졌고 화려하고 찬란한 거, 이거 탕녀에서 보니까 이거 다 사라졌으니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함께 타협했던 자들이 이제 그 탕녀가 망할 때 이런 것을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조 섞인 목소리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저 세력에서 다 사라지는구나. 저 영원 무궁할 것 같았던 저 전체주의, 영원히 다스릴 것 같았던, 부귀영화를 영원히 누릴 것 같았던 저 세력으로부터 이게 다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할 거라는 거죠. 그 여자 때문에 부자가 된 이 상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을 보고 두려워 멀리 서서 울고 슬퍼하며, 자, 왜 두려워 멀리 떨어져서 울고 슬퍼할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기도 곧 저 우두머리의 세력이 어떤 것인지 진실을 다 온 인류가 알게 됐으니 이제 나에 대한 진실도, 이 카발과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인류를 속였는지에 대한 진실도 이제 알게 되겠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고 사람들이 나를 막, 이 앞에서 보면 17절에 막 뭐 불로 지지고 뭐 이렇게 표현이 있죠. 이런 식으로 나도 멸망하겠구나 해서 그걸 두려워하며 울고 슬퍼한다는 거죠. 자기들의 멸망을 알고. 무서운 일이다. 고운 모시옷과 주홍색 옷과 진홍색 옷을 몸에 두르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던 이 큰 도시에 화가 미쳤구나. 자, 여기 지난 17장 엄청난 탕녀에게 내릴 심판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 탕녀 세력이 누군가? 고운 주홍색과 진홍색 옷을 두르고 온갖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며 금잔을 들고 있던, 이렇게 표현하시죠, 아버지께서. 그게 누가 봐도 교황권의 세력인 걸 우리가 알죠. 근데 지금 똑같은 표현을 또 쓰세요. 고운 모시옷과 주홍색 옷과 진홍색 옷을 몸에 두르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그럼 누굽니까? 그렇죠, 교황권이죠. 거기에 화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일시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그렇게도 많던 재물, 제가 교황권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중간중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 전 세계의 그 부의 수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 재산, 가치, 이런 걸 조사한 그 사이트인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본 거고, 또 어떤 경제학 박사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토대로 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얼마나 교황권의 세력이 돈이 많은지를. 그래서 여기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일시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이제 망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에 의해서 다 없애버리시고 선의 세력으로 뭐 되돌려 주신다거나 이렇게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거기에 재앙을 쏟으신다는 거죠.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여기 보면 모든 선장이면 배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죠, 리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는요, 어떤 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로마 가톨릭의 제도와 전통이 배예요, 배.
그 로마 가톨릭의 제도와 전통이 배인데 그 제도와 전통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가 선장인 거죠. 선장. 근데 그 리더와 또 선객은 객이니까 초대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리더가 초대해서 여기 온, 그래서 여기서 동조하고 협력하는 초대된 사람들, 이걸 선객이라고 했고, 선원은 그 로마 가톨릭의 제도와 전통이라고 일컬어지는 배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사제급 정도 되고, 그 다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장 말단이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소위 평신도들, 성도들 있죠. 그 성도들이 이 배를 위해서 바다에서 함께 일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바라보면서 그 도시는 바빌론, 즉 교황권, 그 도시를 활활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면서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외친다는 거예요. 그 멸망에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무서운 일이다. 이 큰 도시에 화가 미쳤구나. 항해하는 배의 선주들이 모두 그 도시의 사치생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다 일시의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19장에 보면은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그러니까 재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사람이 죽으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운다고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들이 나도 이제 망하겠구나 해서 먼지를 자기에게 뿌려대고 슬피 울면서 무서운 일이다. 저렇게도 큰 영원할 것 같은 도시, 즉 대바빌론, 즉 여기서는 교황권, 거기에 화가 미쳤구나. 항해하는 배의 선주들이 모두 그 도시의 사치생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건만. 여기서 항해하는 배의 선주라는 거는 그 도시의 사치생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고 하죠. 그럼 이것도 다중적 의미예요. 아까 선주는 리더급이라고 했잖아요. 그 배에서. 그러면 이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교나 추기경급이에요. 배의 선주들이라고 하면. 왜? 그 도시에 속해서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거기 때문에 덕분에 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는 세력이니까. 그렇죠? 근데 요 앞에서는 선주가 제가 리더라고 했잖아요. 그 리더는 또 세상적 이 전체주의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 교황권하고 같이 협력하고 타협함으로써 뭔가 자기에게도 떨어지는 게 있어서 여태까지 사치로 누리고 살았던 다양한 카발 세력의 머리들, 우두머리들, 이들이 또 선주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19절에서는 여기서는 이게 주교, 추기경들이구나. 왜? 그 교황권에 빌붙어서 살면서 온갖 것을 다 누렸으니까. 근데 다 이제 일시의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게 될 거라는 거죠. 하늘과 성도들과 예언자들이여 기뻐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하늘, 성도들, 예언자들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만을 갈망하고 진리만을 따르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만 근거한 분별로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 그럼 아까 그 탕녀에게서 나오너라 했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세력 말고 거기하고는 결부되지 않은 하느님께 속한 세력. 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기뻐하래요. 왜? 여러분을 위하여 그 도시를 하느님께서 다 심판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또 힘센 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바위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아주 힘이 센 천사를 하나 아버지께서 파견하셨는데 아주 맷돌같이 큰 바위돌을 바다에 던졌대요. 그리고 여기 바다에 던지면서 말한다는 요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은 순식간에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 세력이. 이해되시죠? 바다에 이렇게 무거운 돌을 던지면 가라앉아서 못 올라오죠. 그럼 던지는 즉시 패망하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큰 도성 바빌론이 이렇게 던져질 것이니, 즉 큰 맷돌 같은 바위돌을 바다에 집어 던지듯이 패망이 당할 거다. 그럼 순식간에 집어 던져지는 즉시 바다에 깔아앉지 그게 뭘 살 가능성이 있거나 회생의 가능성이 있냐.
그것도 작은 거여야 물 위에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워낙에 누리고 살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아주 무거운 맷돌 같은 바위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어던지면 그 즉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도성인 바빌론 교황권이 이렇게 이 돌이 집어던져지듯이 던져질 거고 다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거다. 요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식간에 없어질 거다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은 곳 타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음악이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며. 자, 여기 검은 곳 타고 뭐 노래 부르고 피리 불고 나팔 부는 이들이 누구냐면, 근데 다시는 그게 안 들린대요. 이들이 뭐냐면 여태까지 교황권에 열렬히 협력하고 동조해서 거기다가 찬미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막 신나서 검은 고도 타고 뭐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면서 이런 노래하는 그거에 빗대서 묘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검은 고도 타고 막 피리도 불고 거기에 그토록 동조하고 협력하고 찬미했던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는 안 들릴 거라는 거예요. 왜? 다 멸망할 거니까. 그 어떤 기술자들도 네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며. 어떤 기술자가 뭘까요? 여기서 기술자는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거짓 예언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다른 것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자기도 거기서 떨어지는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거기서 한몫 챙기며 살아가면서 그 탕려를 하느님으로 섬기고 여태까지 살았던 그들을 여기서 기술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거짓 예언자들. 그들도 이제 더 이상 안 보일 거고 이 도성 안에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을 거다. 맷돌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맷돌 소리다 그러면 왜 잔치집에 가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맷돌을 돌려가지고 뭐 녹두나 이런 걸 갈아가지고 부침개를 만들잖아요. 옛날 할머니들 보시면. 그러면 맷돌 소리는 그런 어떤 잔치, 행복했던 기억들, 소중했던 순간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맷돌 소리도 이제 안 들린다는 거는 인간적으로 내가 행복하다. 그 탕류 안에서 인간적으로 내가 행복하다. 이건 좋다. 이건 만족스러워 하면서 내 기호를 충족시켰던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네 안에서 등불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등불이 비치지 않는다는 거는 등불은 뭐를 환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도 없고 등불이 비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 대바빌론 세력에게는 진리도 없고 어둠만 있다라는 거예요. 즉 패망한 어둠으로만 가득할 거다라는 겁니다. 즉 하느님과 관련된 일체가 완전히 싸그리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게 등불도 비치지 않을 것이면데 여기 전치사가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비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기회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기회를 6,000년이 오는 동안 주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좋아지겠지, 달라지겠지. 때때론 정화를 하시고 조금씩 철이 들게끔 매도 드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6,000년을 참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새로운 7,000년기를 두고 새천년 왕국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임박했고 더 이상은 시간이 없는 거죠. 유예 기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비치지 않을 거예요. 이 다시는이 핵심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여기도 다시는이라고 하죠.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 이거는 기존 그 병든 우리의 기호 정서나 감성이 교회 가면 뭐 거기 뭐 신부님도 계시고 신학생도 계시고 그래서 막 재밌고 행복하게 거기서 깔깔깔깔대면서 누렸던 이런 것들 있죠. 다시 말해 그 세력과 하나 되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꼈다라고 했던 이런 순간들 이런 것도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네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가 되었고 만국 백성이 네 마술에 속아 넘어갔으며. 자,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가 되었다. 이거는 상인 하면은 거기서 뭔가 자기도 누리는 것이 있었던 언덕들 있죠. 언덕들.
그 언덕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언덕들이 땅의 권력자가 됐다. 협력관계로 권력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국 백성이 마술에 속아 넘어갔다. 온 인류가 이들이 하는 전체주의에 어머 좋은 거야. 왜? 온갖 착한 표현과 단어로 인간을 속이면서 그쵸?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인권 존중, 자연 보호, 생명 존중. 저렇게 소외된 사람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것들로 속인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부린 마술에. 만국 백성이. 이해되시죠? 우리도 지난날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실체를 들춰서 보니까 전체주의를 하기 위한 마귀의 간악한 속임수인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자, 그렇게 다 속아 넘어갔고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리고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바로 그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예언자와 성도들, 하느님을 갈망했고 믿고 따랐고 진리만을 추구했던 그들의 피, 그리고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 땅에서 죽임을 당한 거면 이런 거죠. 과거 중세시대에 얼마나 많은 박해로 그리스도인이 죽었습니까? 그쵸? 또 땅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건 비단 육의 죽임만이 아니라 현재도 지금 죽임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영혼을 말살시켜서 죽여가고 있어요. 왜?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그 거짓 예언에 동조하고 협력하게끔 끌고 가서 다 지옥의 패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죠. 그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럼 이 피가 이루 헤아릴 수 없겠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손실된 피 어떻게 다 헤아릴까요? 어떻게 다 갚아야 될까요? 지옥으로 쌀에기 눈처럼 떨어진다는데 영혼들이.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분노의 포도주 잔에 가득 찰 만한 이런 일들이 바로 그 도시에서 발견됐다. 그 도시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빌론의 패망인 바빌론. 여기서는 특히 바티칸의 세력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18장 바빌론의 패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후미로 갈수록 그 끔찍한 전체주의 세력이 얼마나 아주 신랄한 판결에 의하여 망하게 될 건지를 지난번 17장에 이어서 오늘 18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온 예는 단 하나도 없다. 그게 진리죠. 구약의 예언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사실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에 근거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지 나도 그거 알아. 그러나 어떤 행동이나 내가 취해야 될 스탠스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런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시지 않겠죠. 우리는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배운 것에 근거하여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18장 바빌론의 패망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